파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머리로 제물을 바치고 율법책을 찢어서 불태우는 등 유대인들을 핍박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2절에 세일의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이제 이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히데겔이라는 그 어느 강인가 하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나옵니다. 비손강, 하윌라강, 히데겔강, 유프라테강 그래 나오는데 이 히데겔은 그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렇게 했는데 그 티그리스 강을 이해합니다. 이 히데겔 강은 저 북쪽에 있는 이 아르메니아로부터 이제 흘러오는 한 1900km 되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강이고 고대 강대국이 다 이 강가에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여기서 이 이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몸은 항옥 같고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이고 녹 같은 발이고 발은 빛난 노치고 또 큰 소리. 이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을 모욕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할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큰 환상을 볼 때 8절에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스스로를 자만해서 그런 표현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몸에 힘이 빠졌고 평소에 얼굴빛이 밝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이제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어루만져 주시고 또 11절에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권세와 물질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하면은 금방 클릭만 해도 정보가 막 뜹니다. 인터넷과 다 연결돼 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작은 기계 하나에서 정말 엄청난 양,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워야 되지만 요즘은 가족들 전화번호도 외우지를 않아요. 다 이렇게 즐겨 찾기로 해놔가지고 엄청난 양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신문사 기사, 사건, 문제 다 그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정보랑 또 엄청난데 하나님께 접속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기도했던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4일 동안 3주 동안 좋은 빵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임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제 큰 은총을 받는 겁니다. 많이 임할 때 큰 은총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이제 주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1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일입니다. 다니엘이 12절에 보면은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스스로 겸비한 자세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무슨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나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이죠. 축복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첫날부터 응답받았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그런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다라고 믿고 아멘으로 답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다는 거죠.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문을 열면은 바로 가져가라 하고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한 이유가 나오죠. 3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바사왕국의 군주는 땅에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사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사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왕을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막았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영이 막았다. 페르사 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막았다는 거죠. 그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악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떤 욕심, 죄성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쏘가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축복이 내 앞에 와 있는 건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세상 욕심이 앞을 가려버리면은 악한 영이 가까이 와도 이게 악한 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막 욕심이 막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욕심 다스리는 것도 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국의 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왕은 자기가 그런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 조종받는다. 그 생각 전혀 못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지가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하나요? 안 하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생각 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푸틴이 그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향해서 폭탄을 막 쏘고 공격해 들어간 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했겠어요? 악한 영이 충동질한 거죠. 충동질한 거. 기분 나쁘게 해서 쟤들이 하는 일마다 기분 나쁘니까 가서 그냥 점령해버려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고모를 향해서 자기 고모부 붙잡아가지고 죽여. 그것도 고사포로. 그는 악한 영이 그런 조종하는 거죠. 이게 그 영적으로 보면 성경이 다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데 그 세상 모든 지역, 나라, 동네마다 그 사람이 이 기질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유럽 사람, 유럽에도 어느 나라 사람, 그럼 기질이 다릅니다. 기질. 뭐 여러분 유럽 여행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그 동유럽이나 뭐 이쪽 나라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기질 자체가 굉장히 이 험악한 종족들이 있대요. 옛날부터. 그럼 유럽 사람들도 그쪽이라 그러면은 막 손을 내젓는 정도 그런 사람 성격 자체가 기질이 포악하다. 포악하다. 유럽의 범죄가 다 그쪽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할 정도로 그들이 태어나서 이 자란 나라가 있다. 자란 나라. 그 사람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해요. 왜? 그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먹고 그 땅이 키운 거거든요. 그 땅이 키웠어요. 그 기질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기질이. 성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얼마 전에 친구 교수 은퇴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도 그러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질이 그 다이나믹하다.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경제학자인데 이미 그 GNP가 1인당 GNP가 일본을 따라잡았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 일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왜? 기질 때문에. 기질. 한국인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한국은 더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하튼 뭐 문제가 많고 어쨌든 간에 앞을 향해 막 굴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막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하지만 티격태격하면서도 앞을 향해서 막 굴러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토하니까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기질 차이거든요. 기질. 그래서 어떤 땅,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다스리는 그 영이 있다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악하고 잔인한 영일 때는 그 민족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으면은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지만은 속 사람은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네요. 본질이 기질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인간 또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영장. 인간 또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또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탄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인간도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죠. 접속 쉽게. 무당이 기도하는 것은 악한 영에 접속하는 거죠. 접속하는 겁니다. 어떤 영의 보호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세상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악한 영에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쉽게 먹어버리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악한 영이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 짓는 죄와 똑같은 죄,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사고도 내고 살인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오려고 했는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이제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21일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도와줘서 이제 왔노라.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미가엘도 오지 않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아래 있는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봉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환상을 보고 깨닫는데 그 16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10절에도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진지라 18절에도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성전이 막 다 무너지고 거기에 그 이방인들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초롱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서 막 슬픈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8절에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흙빛처럼 변하고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만져주고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는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 이 오늘 말씀의 이 큰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고 천사들이 찾아오고 도와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귀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